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고귀한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포즈를 맞추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악한 자들이었는데, 이런 악한 자들의 선봉에 서야만 할 사람들은 유대교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온갖 호사를 누리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혜성같이 나타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갈릴리를 넘어서 예루살렘으로까지 진출해서 휘젓고 돌아다니자 그들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덩어리가 더 커지기 전에 제거해버릴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합법적으로 예수를 사형에 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던 예수를 한밤중에 불법적으로 체포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세운 다음에 여러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그가 신성 모독했다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해가 지고 날이 밝기 전까지 12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설계하고 만든 주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만든 악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배신하고 돌아선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본래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을 만큼 예수님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은 자였는데,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자신과 예수님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뒤로는 예수님을 등지고 대제사장들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고심하던 대제사장들은 저절로 굴러 들어온 응원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체포된 것도 배신자 가롯 유다가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만든 악한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석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사내들인 공회가 고발한 예수님을 신문한 뒤에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대,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죄 없는 예수를 석방해서 정의를 지키는 것보다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총독 자리를 무난하게 지키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만든 악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자기 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높이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구름처럼 몰려와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대제사장들의 속삭임에 넘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천박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지도 모른 채 호수아비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고 온 몸으로 그 처절한 고통을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평생 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일평생 살면서도 자신의 사명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만든 사람들처럼 악한 일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악한 자들은 당시 그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가롯 유다나 빌라도 총독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교회를 섬긴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얼마든지 악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다윗 왕의 방패와 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악한 자들로 인해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인데 함께 본문 가운데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은 불의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던 의로운 시인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서 시인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불의하고 악한 자들은 그에게 압제를 가하고 생명에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시인의 간구를 들어두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악한 자들은 누구인가? 첫째, 일어나 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악한 자들이 지금 시인을 공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시인을 압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압제한다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샤다드란 말인데 황폐하게 만들다, 압도하다, 학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시인보다 힘이나 능력이 월등하게 우월해서 그걸 무기로 지금 시인을 짓누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시인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목숨을 노린다고 번역한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에 대해서 칼로 베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인의 간구를 들어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적게 피하는 자를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입니다. 한 손으로 일을 하면 대개 오른손을 사용을 하고 왼손보다는 오른손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적을 이길 수 있다면 당연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면 피해야 합니다. 적수도 되지 않으면서 싸우겠다고 덤비는 것은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싸워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왜 싸우려고 할까요? 그럴 때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제나라의 병법가로 활동했던 손자. 손자는 지금도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손자병법. 손자병법은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손자병법은 6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1편은 승전계, 아군이 우세해서 승리할 수 있을 때 전략을 가리킵니다. 제2편은 적전계, 양쪽의 세력이 비슷할 때 전략. 3편은 공전계, 아군이 우세한 상황에서 공세를 펼칠 때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제4편 혼전계, 서로 전력이 엇비슷해서 혼란한 상황의 전략. 제5편 병전계, 아군끼리 서로 연합해서 작전을 펼칠 때의 전략. 제6편은 패전계, 아군보다 적군이 우월해서 강해서 수세에 몰릴 때 전략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6편은 각각 그 밑에 6개의 계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6은 36, 모두 36 계책으로 되어 있는 게 손자병법입니다. 맨 마지막 패전계의 6가지 계책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31계 미인계, 많이 들어보셨죠? 미녀를 이용해서 적을 유혹하는 것. 제32계 공성계, 성문을 활짝 열어놓아서 마치 성이 빈 것처럼 그렇게 적을 혼란시키는 전략. 33계 반간계, 적군의 간첩, 첩자를 역이용하는 것. 34계 고육계, 아군을 희생시킴으로써 적을 안심시키는 것. 35계 연환계, 여러 가지 계책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 마지막 제36계 주위상, 도망치는 것이 상책. 우리가 흔히 36계 주랭랑을 친다 혹은 주랭랑을 놓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36계가 뭔가 하면 손자병법의 마지막 계책 주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아무튼 싸울 능력이 되지 않을 때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피할 때도 어디로, 누구에게로 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인은 만약 주님께로 피한다면 주님이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도울 힘도 없는 사람에게로 피해봤자 함께 공멸하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피하면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기이한 사랑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를 보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앞에 기이하다라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께 피하는 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춰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동자는 아주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우선 눈동자를 가리는 덮개가 있죠. 눈꺼풀, 눈덮개가 있습니다. 덮개만으로도 부족해서 눈썹으로 2차 보호를 하고 있죠. 눈썹으로 먼저 가려주고 그 다음에 덮개로 가리고, 이렇게 눈동자를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하는데 누구의 눈동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눈동자? 주님의 눈동자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자기 눈동자처럼 죽게 피하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춰주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닭이나 새가 새끼를 날개로 품는 모습이 연상될 것입니다. 주님은 죽게로 피하는 자들을 그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기름에 잠겨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입으로 교만하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니까 말도 교만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세 번째, 의인을 넘어뜨리려 한다고 말합니다. 의인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 숨어서 의인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악한 자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바로 앞에 악한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악한 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악인들이 자기를 넘어뜨리고자 노려보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던 다윗은 악인들에 의해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을 만납니다.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교통법부를 지키지 않는 악한 사람들,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들, 불의함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악한 자들이 없을까요? 교회 공동체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만 모인 청정구역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온갖 죄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상 못지않게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은 세상에 있는 악한 자와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자신의 악함을 감추고 사랑, 은혜, 경건이라고 하는 말로 위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소를 퍼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을 7차례나 반복을 해서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에 가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우아이란 말인데, 슬픔이나 재난을 만났을 때 절망을 표현한 감탄사이기도 하고 아주 위협적으로 경고할 때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거룩한 척 위선적인 삶을 사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최고의 경고를 날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때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선하고 의롭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데 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까요?
우리 눈에는 선하고 의롭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좀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상에는 기독교의 반기를 드는 안티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안티 크리스천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악한 사람들, 위선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악한 자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악하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하게 행동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불안하고 때로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사명조차도 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악한 자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으로 일하던 느헤미야. 어느 날 예루살렘이 폐허로 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심하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재건해야 할 공사 구간을 모두 40개로 세분한 다음에 각 팀에게 한 구간씩 맡겨서 할당해서 책임지고 완공하도록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공사를 반대하던 산발랏, 도비아가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협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심도 없는 너희들이 도대체 뭘 한다는 거냐? 누가 그냥 내버려둘 줄 아느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루 동안에 이 일을 끝내겠다고?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들을 꺼내 쓰겠다고? 아무리 성벽을 쌓아봐라. 여호만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이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악한 자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조롱했지만 그들은 악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설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는데 그러다가 큰 코 다칠 걸 생각하니 참 안 됐다. 너희들 불쌍하다. 라고 악한 자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행위를 모르는 척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는데, 그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를 만났을 때는 악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흔들림 없이 사명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악한 자들로 인해 분노하거나 복수할 마음을 품지 말고 그들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악을 행한다면 누구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그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웃고 있다면 그는 지능이 좀 부족해서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바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할 줄 모르는 바보가 아닌데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왜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까요? 내가 분노한다고 해서 악한 그가 변할 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노는 오히려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그의 악행을 하나하나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 나쁜 년놈이 저에게 악을 행하는 거 지금 보고 계시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도 헤아리고 계시죠? 쓰리고 아픈 제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저들의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는 악한 자들의 생각 깨끗이 잊어버리면 됩니다. 물론 저는 연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기도할 때는 연놈이라고 하지 마시고 악한 자들 이름 하나하나를 아뢰면 됩니다. 혹시 악한 자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십니까? 그들만 생각하면 소화가 안 되고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까? 왜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십니까?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때와 방법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꿋꿋하게 잘 사는 겁니다. 주눅들지 않고 나쁜 영향도 받지 않은 채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코리 텐 붐. 이 코리 텐 붐이 그의 언니 메시와 함께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체포돼서 독일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그 수용소는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수용소에 그냥 잡아놓고 이가 득실거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매는 그곳에 들어간 첫날부터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간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첫날 그들이 읽은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언니 베시는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단 기도를 드리자라고 동생에게, 코리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러나 동생 코리는 그 말에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환경이
사람도 홀보글하지, 이도 득실거리지, 어떻게 이 환경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라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니의 계속된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그들이 처한 환경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동안 간수들이 한 번도 그들이 있는 방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가장 안전하고 충실한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곳에 이가 드실거리기 때문에 간수들이 거기 오기를 꺼렸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처한 여건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에 의해 고통을 당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꿔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우리가 주후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한 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악한 자들로 인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첫째, 악한 자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사명조차 망각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의로운 자의 피난처가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악한 자들로 인해 분노하고 복수할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모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그들의 악행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로 인해 주눅들지 말고 나쁜 영향도 받지 않은 채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 가운데서든 교회 안에서든 악한 자들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이 상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만났든지 악한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악행을 다 아뢰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